할렐루야. 네,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있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서일가 말씀 주연 3주에 주어진 말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성서일가 말씀들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냐면 회개라고 정의합니다. 돌이켜야 할 곳은 여러분 명백하죠? 어디로 돌이키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걸까요? 일도서 구약 본문으로 주어졌던 말씀 요나서 읽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기원 전 8세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좀 특별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민족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쳐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서학적으로는 이 예언서가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이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후대의 저술 요나 말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저술하는 기록물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 전체를 전복시키고 방향을 바꿨다라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선민의식이 아주 투철했습니다. 세상 만민이 다 버려진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관을 송두리째 뒤바꾼 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들여다보면 극명하게 이 요나서 전체에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인물 선지자 요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니느웨 성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지금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이 준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됐죠. 그 경고의 말씀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가 선지자가 전했던 한 문장의 메시지를 듣고요. 그 성에서 제일 높은 사람 왕으로부터 그 성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한 마음으로 돌이켰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한 문장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시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마음에 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바로 아멘 하고 따라오던가요? 근데 이 성읍 사람들 전부가 요나의 한 문장, 이 한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대요. 이쯤 되면 우리는 요나가 능력의 선지자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마음밭이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어쨌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돌이킨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던 요나 역시 사실은 돌이킨 사람입니다. 본래 요나는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걸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가 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돌이킴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가 본문 안에서 정말 놀라야 될 것은
돌이킨 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네.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이죠. 자,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심판하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역시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자칫 모든 것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심을 던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내뱉으신 말씀을 돌이키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다시 취소, 돌이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린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말고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그때부터 낭패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일방적 용서입니다. 근데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해악을 당하고 고통에 내몰리고 죽음을 당했던, 피해를 당했던,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는 정의가 실종된 억울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오늘 선지자 요나가 이후에 계속 불퉁거리면서 불만을 내뿜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타당합니다. 니느웨에 도착했던 요나, 그는 지체함 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던진 이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 망하지 않는다면, 돌이킨다면 요나 자신의 메시지를 잘 던져서 성공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망하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니느웨 사람들 탓이겠죠? 자, 요나는 결과적으로요, 대단히 성공한 선지자로서의 역할, 사명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를 잘 전한 거죠. 모두 다 회개하고 모두 다 돌이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요나서 전체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시작한 요나가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대목부터,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던 대목부터 오늘 이 대목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이상할 겁니다. 요나가 지금 이 성읍에 와서 외쳤던 메시지 안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만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대목은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찾아오셨을 때 너는 가서 내가 준 그 말을 전하라, 이 말을 꼭 전해라 하셨을 때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가서 말해라.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왔다. 가서 말해라. 이건 뭘 말하시려는 거죠? 내 앞까지 너희의 죄가 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핵심 메시지는 뭐죠? 회개하라. 그런데 정작 요나가 오늘 이 니느웨 성읍에 와서 전했던 메시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거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끝.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생략됐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했어요. 왜냐? 제 동포를 잔혹하게 파괴하고 패망시키고 죽였던 이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 철천지 왼수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보복,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복이 있으려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리도 없거니와 회개해서도 안 됩니다. 망해야죠.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 같았던 니느웨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했던 기대가 요나 안에는 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야. 저것들이 회개할 리가 없지. 그런데 그 기대만큼 지금 요나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사면해 버리셨어요. 사실 그는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 이루어질 것들을 희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록 몸은 다시스로 가고 있다가 니느웨로 돌이켜 왔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갈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몸은 돌이켜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도망쳤었는데 지금도 그는 절대로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두도 돌이켰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돌이키셨는데 요나 한 사람만 돌이킴에서 실패했습니다. 요나에게는 이게 참 어려웠던 일이었는가 봅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4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의 외침을 그저 철없는 투정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욥기서 7장 15절 말씀에 이와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살아있음이 죽음만도 못하다고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다고 울부짖던 욥의 이 외침이 지금 요나의 입에서 똑같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도 지금 이 말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시지 않는 것처럼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그런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곧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마치 포기하신 것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길을 포기하셨나 보다. 요나에게 니느웨의 구원만큼은 다른 사람, 세상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이들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나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결코 너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나와 너와 너는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마음 밖으로 내몰아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차별과 소외의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함께하지 않고 싶은 이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 감옥에 우리는 가두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 담장을 높이 쌓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보기 싫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고 들을 때 그러면서도 짐짓 못 들은 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분의 뜻에 제 걸음을 맞춰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만 절대적인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 요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믿는 일에 무척 서툴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은 나를 향하고 고집하려던 마음에서 떠나서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데, 돌이킴이라는 것이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도무지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돌이켰던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마가복음 1장 18절 그리고 20절 후반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18절은 시몬과 안드레의 응답이었고요. 20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응답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겁니다. 이 두 말씀,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응답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갔다. 또 뭐가 있죠? 버려두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버리고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나쁜 습관, 해로운 것 아니면 쓸모없는 어떤 태도, 잘못된 생활 방식 이런 걸 생각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개선하고 개량해서 세련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것, 인자한 사람 되는 것, 욕심 없는 사람 되는 것, 친절한 사람 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요. 올해 이제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각오와 결단이 새로울 겁니다. 인터넷 페이지를 열어보면 요즘에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어학,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 할인해 줍니다. 이런 광고 제일 많아요. 아마도 올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주로겠죠. 아, 올해는 영어 공부랑 마스터 꼭 마스터 해봐야지. 직장인들은 어른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어른들 직장인들은 아마 이런 결심을 할 거예요. 올해는 술 담배 꼭 끊어봐야지. 근데 꼭 이런 모습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버린다.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 돼야 되니까 이제 뭘 좀 버려야겠다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안에는 오히려 우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그물, 배, 그리고 가족을 뜻하는 아버지까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그렇다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모든 것 다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7절 후반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뒤에 뭐라 써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한국교회에서는 대체로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 무슨 생각 드세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럼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대체로 우리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전도 많이 하고 선교하는 것 정도 생각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정작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그걸 생각을 못하고 놓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어부는 본래 뭐 잡는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시겠답니다.
그럼 우리로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면 먼저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나 자신으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한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낚는,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될 사람, 처음도 마지막도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뭡니까? 오늘 말씀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외치셨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앞단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대목이 있고 이 다음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대목이 이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듣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향해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과도 같은 거예요. 맞죠?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한 뒤에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향해 사람들이 돌이켰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응답했을까요? 주님이 전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앞서 말씀드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었을까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전한 복음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어디가 핵심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천국 전하시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돌이키나요? 이 부분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아주 견고하고 딱딱한 자아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내 자아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정말 듣고 싶어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결심을 하고 뜻을 세워도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잘 들어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멘 하지만 이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무엇을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의 걸음을 뒤바꾸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근거. 왜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돌이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감나는데도 돌이키지 않을 사람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감나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실감나지 않아서 주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치 누군가를 유혹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로 전도하라는 식의 이런 선정적인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올해 사람을 이만큼 낚아오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께 돌이키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사람 낚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긋고 높이 쌓아올린 담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차별과 배제로 나와 같지 않다라고 내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번 인생은 망했다라거나 틀렸다라거나 하는 이 파괴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 나로부터 벗어나 돌이켜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라는 주님께로 그 음성을 향해 돌이키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짧은 세 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오늘 복음서 말씀은 짧은 세 절의 말씀 안에서 바울은 5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세 번째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네 번째 무엇을 사고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마지막에 뭐였는 줄 아세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마지막 절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시죠?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이 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바울이 전한 서신서 짧은 세 절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31절 후반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집니다. 예, 그러기에 여러분은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가진 자는 갖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세상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이 5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자들이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려고 버렸던 것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있어야만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없으니까 죽겠다고 말하는 것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사십시오.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너무 절대적인 것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대로라면 주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들을, 결국은 없어질 것들에 자꾸 매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 자꾸 황폐해집니다.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돈만 추구하면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건 하나입니다. 뭐가 남을까요? 주님만 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지나갈 것들처럼 사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삶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세웠던 기준도 그렇고요. 결국 그리할 수 없습니다. 높이 세우기만 했던 담장들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했던,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담장도 모두 다 속절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고 그분의 돌이키심이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우린 다 같이 세상과 함께 망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어 저들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속절없이 지나갈 것들에 꽁꽁 묶여있던 나 자신으로부터 힘껏 힘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시고 그분의 뜻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주님께 듣고 주님께 배움으로 뜻을 돌이키는, 아니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결국